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흑암 중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빛을 비추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서사오니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와 허물을 맑게 보혈로 씻어주시며 주님 은혜 받고 주님 생명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홀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성지기도 44번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를 주시어서 우리 명의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회개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주 여호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살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과도한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오직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명의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함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강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여,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의 참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도한 기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추구하여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수능시험과 임용고시와 공무원시험과 모든 시험이 대두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여,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늘 머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노년까지 건강을 축복 주시고 질병 속에 씨름하는 무리도 있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전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모두 합석하여 주 여호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여, 단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소리 찬양대 및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 관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보다 건강을 주셔서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늘소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네입니다. 저 천국 가겠네 저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네. 천국이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아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그 은혜 받는 훈련을 하자고 했죠. 이 종이 지난 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는 사실은 설교하기 싫은 본문이에요. 별게 없어요. 어떤 본문들은 아주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제목 설교에서 이렇게 찾아가면 좋지만 그러면 성도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거 건너뛸까 하고 싶은 그 본문이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면 강해 설교하는 게 나중에는 의문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새 힘을 얻고 잘 서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은혜 받는 훈련 속에 성가대 찬양 듣다가 그렇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네 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살아나고 기도하다가 아멘 하면서 그 은혜가 살아나고 찬송 부르다가 또 은혜 받고 말씀 안에 은혜 받고 훈련돼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서 주님 믿는 그 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는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선지자와 그 율법은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것,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소나 양, 염소, 또 비둘기를 잡아 드리던 그 속죄 죄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두 가지, 하나는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 십계명을 받았어 하는 정체성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자부심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필요 없다 하니 성전에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율법을 십계명을 붙들고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가 출현하여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아직도 율법, 아직도 성전 이렇게 갇혀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기독교와 복음과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전을 고집하는 백성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옛날에는요 여행 다녀본 어르신들이 있으면 어땠어요?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부산 가봤어? 아빠 여러 번 가봤지. 3번 가봤어도 여러 번 가봤지. 그러면 아빠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아빠의 그 부산 다녀온 경험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터넷이 핸드폰에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부산에 갔다 온 10번의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핸드폰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비극이 뭐냐면, 간장 시어머니 어떻게 만들어요? 어머니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에헴 하면서 간장이 맛있으려면 아무 필요 없어요. 고추장, 동태찌개 어떻게 끓이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이 시대에 이만큼 혼란과 비극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전 세대의 경험과 그 다음에 노련한 장점, 잘하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젊은 애들이 시어머니한테 물어봅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봅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동태탕 맛있게 끓이는 법 하면 다 나오는데 어딜 가고 싶어요? 부산에 아무리 많이 간 사람보다 인터넷 들어가면 더 많은 계획을 짜며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행 다니던 친구가 한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여행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더 잘 알아서 숙소 짜주고 여행 계획을 짜주고 식당 짜주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그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짤 수 있는데 누가 여행사를 통하여 여행을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 처음 교회가 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 없어졌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인데, 하나님 사랑이 1계명에서 4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율법과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희미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1장에서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성장한 줄 믿습니다. 처음엔 참으로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이름 언급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의 주님이 안진뱅이도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뒤에서 나타나게 하신다, 그걸 싫어해가지고 유대 종교 제자들이 붙잡아 갔어요. 감옥에 잡았어요. 매질도 하고 협박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한 게 누구예요? 백성.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죽이지 못했어요. 2번이나 옥에 가두고 협박했다가 풀어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교회는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세속화시키려고 일반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는 일반 단체들처럼 흐트려 버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빼버린 세상의 단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속임의 단체로 만들려고 들어왔다가 교회는 정화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성장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도들로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행정과 재정과 그 다음에 교회에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참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말이라 해서 교회가 안정되었는데, 이 중에 오늘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가 나와요. 이 집사의 이름은 스데반.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경기 우승자나 아니면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권세 있는 자가 쓰던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은 그 이름대로 순교의 면류관을 초대교회 최초로 쓰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7 지사 중에 처음 제일 앞에 이름에 붙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온, 특별히 로마 BC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할 때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로마가 풀어주거든요. 그 모인 사람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각각 자기들만의 회당을 세워서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바 자유민들, 8절부터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니. 아멘. 이 자유민들, 리버디노인들, 이 리버디노인들, 리버티 알죠? 자유민들이 와서 자신들의 회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리비아의 수도 흑인들이 모인 구레네, 그 다음에 애굽의 날강 하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들,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 터키 지역, 요새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 지역에 바로 모여있던 아시아인들이 각각 자신들만의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으로서 외국에 있다 온 이 스데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외국 생활을 잘하는데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죄송합니다만 도장 깨기 하듯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 있는 일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잡아다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하는 것과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증거된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 교회의 머리,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된 예수님의 성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각 회당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했는데, 스데반이 워낙 성경을 잘 알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당하지 못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부부싸움도 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이기지 못하면 이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 8절 다시 보세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죄사함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카리스라는 건데, 은혜란 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루라도 못 사는 사람, 그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는 삽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나는 삽니다. 예수님 권능으로 나는 삽니다. 아멘. 다 있어도 주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어 하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 자녀 자손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친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이 쓰여요. 그게 성령이에요. 마음이 쓰이니까 가서 너 병원 갔다 왔대. 약 먹었대. 그런데 병원에서도 약으로도 소용이 없대. 별 효험이 없대.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님이신데, 권능의 주님이신데, 주여 저 친구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도 자꾸 제가 나한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뭘 하냐, 아유 내가 맹추같이 내가 뭐 하나 기도해 하는데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걔도 예수님 믿으면 살 텐데.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너 나랑 같이 기도해 볼래? 너 나랑 같이 기도할래? 아멘 좀 해주세요.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명인교회 가볼래? 예배 드려볼래? 너 약 먹고 병원 가고 뭐 하는 거 다 소용없으면 내가 친구야, 내 마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나을 것 같은데 너 해볼래? 그게 권능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은혜와 권능 분명히 하세요. 이종이 신학교 갔더니 불의 종 무슨 종 엄청 많아요. 기도원 가면 막 무슨 능력의 종 다 가짜예요. 그렇게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가 나 같은 자도 구원했는데, 예수님 쟤도 좀 안 됩니까? 얘도 좀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게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막 무슨 이상한 꼬부랑 이상한 말 하고서 막 불로 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처음 초대교회에 나타난 권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가 충만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순교조차 감사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이고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살 것 같은데, 구원 얻을 것 같은데 하고, 네 문제도 같이 기도하자 하니 귀신이 떠나고, 네 문제도 같이 기도하자 하니 질병이 치료되고, 꽉 막힌 것 같은 자녀들의 앞길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열렸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만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왔으니 구별되어 사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잘 받지 못하는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 구레네인 회당, 아시겠어요? 알렉산드리아 회당, 애굽인들 모여, 그 다음에 아시아와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여 거길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돈을 사서 사람들을 매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 하니까 그런 놈이 있어 하고 백성들이 분노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게 문제예요.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내들인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손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칭송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매수해서 퍼뜨리니까 누가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듯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하수인으로 바뀌었다. 그 속에서 두 가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나. 사실 이 말씀은요 개연성이 있어요. 어떤 개연성이 있냐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가 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형제들에게 그게 살인죄에 해당한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보태기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제사는 안 드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고 모함을 하게 된 것이죠. 15절 같이 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임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 광채와 위엄과 권세가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충만히 나타난다. 왜요?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핍박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성령이 더 충만하여 세상의 말에 쓰러지지 않기 바랍니다. 직장 가서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나 누가 한마디 하면 쓰러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쓰러지라고 알고 그렇게 찌르는구나. 예수님 철벽, 예수님 방패. 나는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 주시니 그 축복 주시니 그걸 흔들어요. 이종이 말씀드렸죠. 독일에서는 뭐라고 해요? 독일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는 마귀가 흔들질 않는데요. 꼭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가 완전히 복으로 완전히 익지 못하도록 그걸 흔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깨닫기 바랍니다. 이 종이 어제 한숨 자고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따끈따끈하게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 먹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스데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우리 명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구하라고 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은혜인 주님을 꼭 만나기 바랍니다. 그 은혜인 주님이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다 사는 역사를 기원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집사님이라고 황수자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천안으로 이사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전에 한번 뵀는데 그냥 눈물 흘리며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잊지 못하는 게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생전 교회 얘기나 아무 예수님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가장 친한 그 동료한테 교회 가자고 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하고 10년 이상을 알고 지냈는데 생전 얘기했던 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같이 오면 교회 가자고 하나 해서 그 제일 친하다는 그 친구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한테 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생전 한마디도 얘기 안 했던 애가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기 싫은데 막 어마어마한 고민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저 사람 보니 불쌍히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니 귀신이 떠나요. 질병이 치료돼요. 앞길이 열려요. 그래서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이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컴퓨터를 켰더니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아세요. 우리 교회에 붕대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우리처럼 제대로 예배 모양 가지고 성시교도 가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교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소중히 생각하고 지금도 뭐 여러 사정 속에 안 나온 성도님들 많지만은 이 종이 아프면 좀 막 이제 차고 넘치는구나 하다가 또 줄어들고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막 가진 고난이 임해서 놀래서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 종은 좋을 것 같지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못 오신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근데 어떤 때는 두려움을 주는 설교, 두려움을 주는 그 교회들이 더 잘 되거든요. 효과도 빠르고. 근데 이 종이 나도 그렇게 기도할까 하다가도 차마 한 번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종이 눈을 떴더니 저 이태원에서 지금 죽은 사람 149명이라고 하죠? 더 죽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들 분명히 아세요. 동성애 잘못된 거죠. 만약 헷갈리면 동성애 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 간증이 인터넷에 수도 없이 많아요. 마귀와 사람들에게 내가 속았다고. 정말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는 없어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런 헬로윈 축제. 요새는 뭐 당진 학원들도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전화해야죠. 그 학원은 하지 말라고. 나 하나 하면 우리에 찍힐까봐 겁나지만, 여러 명이 해보세요. 교인들이. 그 학원에서 하겠나? 못하죠. 저는 헬로윈에 대해서 인터넷 조사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 귀신 문화를 조사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뭐하나. 그런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기자들은 뭐 하겠어요? 헬로윈 축제에서 압사당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교회 목사 설교를 큰 교회 중에 찾으려고, 그래서 또 기사 터뜨리려고 눈 빨갛게 설교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 어리석은 기자들이 분명히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기사 터뜨려서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나 귀신 문화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었으나 그들은 죄가 더 많고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교회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예수님 믿으면 진리와 미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신과 사단과 거짓의 문화는 물러가고 교회들마다 일어나 생명과 구원, 진리와 은혜로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 나라가 살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 모든 것이 다 참으로 기울어지고 찌그러지고 정말로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달러요, 우리나라 지금 참으로 IMF 오기 전처럼 간당간당한데요. 달러가 진짜 몇 달 전부터 숨이 막힐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뭐 말할 필요 없이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단 하나 구원의 길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들이 더 잘 믿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도 증거되며 생명과 진리의 길을 나가는 축복 역사이기 바랍니다. 이 귀신 문화를 보세요. 옆에서는 지금 깔려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2시 반까지 떼창하며 왜 우리는 즐기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큰일 벌어졌어도요, 내년에 또 모여요. 귀신 문화는. 근데 이걸 이기는 길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이기는 길이 교회밖에 없고요. 사람 해치는 사탄의 문화 이기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예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거라. 예수여, 주님 은혜로 각 가정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앞길이 생명으로 열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이 귀신의 문화나 통성의 또는 세상의 거침없는 도전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 또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압사로 심정지가 온 그런 젊은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이 세대의 단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또 더 강력하게 예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복과 은혜로 열리게 하시고 생명으로 열리고 복으로 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것으로도 열리도록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며 교회들은 이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더 깨어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빛을 비추는 축복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의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남은 인생 주님 은혜와 권능과 복으로 충만하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언약을 꼭 지켜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자녀 자손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 권세로 꼭 응답하사 삶을 열어 하나님 증거되고 영광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리오니 더 큰 감사로 풍성한 열매 허락하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남은 여생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오명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또 주님 귀한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강건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주님 영광과 풍성한 생명 맛보며 살도록 일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 응답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에 더 큰 감사로 화답하여 주시고 일천번제 또 주일원금 또 건축 선교 전도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물 연락하사 이 어려운 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꼭 30배, 10배, 100배 결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인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금주 청소는 능력구역, 다음 주는 사랑구역입니다. 11월 19일까지 금양로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모임 갖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에도 모이는데 원래에 모이지 못하면 주중이나 또는 다른 날이라도 꼭 각 기관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창희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 혜은 양이 군산에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5일날 12시 4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가실 분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또 전달하겠습니다. 성경욱 권사님이 또 아동 동화책 나비 먹는 콧불소프야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2시에 당진 신진 작가로서 인터뷰가 문예인 전당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기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세요.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배우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주님, 세상은 정말 마귀와 죽음의 문화 속에 서로 핥히고 찌르고 또 멸하려고 하고, 또 이태원에서도 뒤에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떠밀자고 떠밀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마귀가 아무리 떠밀어도 주님 은혜로 견고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며 주님의 권세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생활 속에 주님 우리 자녀들을 빛나는 예로 지켜주시고 학업질로 앞길을 여시며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죽음의 문화는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과 은혜와 승리가 이 땅에 가득하며 다시 우리나라 번성하고 형통하며 흥왕하는 민족과 나라 되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